여러분 본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의 사건을 마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던 제자들은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상처받고 부활해서 줬더니 또 성천을 하셨어요. 그 마음이 허전하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다. 여러분, 그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삶의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평상시 예수님이 전하던 대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했다. 함께 허탈감과 허전함과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들마다 행동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잡을 수 없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해 동안, 아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때의 제자들처럼 마음의 허탈감이 있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어떤 분들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텔레비전에 의지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목적도 없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분은 막막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도 잘 안 나오는 거야. 세상 사람과 어느 날부터 똑같아졌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과거에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났을지도 몰라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세요. 시작. 어쩌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위중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리라고, 아니면 더 커지리라고,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가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예측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대 그러고 지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살아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허탈감에 사로잡혀 노예되면 안 돼요. 옛날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 때일수록, 내 지혜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 뭘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로 한 해를 바라보고, 이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허탈감이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되 세상을 이길 능력,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오늘 이게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될 줄을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라도 해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어려움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는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진 선입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내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한계에 이를 때 이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뒤집어야 돼요. 그렇게 뭘 주느냐 하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뒤집어지면 땅만 보고 땅의 생각만 갖던 이 사람이 하늘의 생각을 갖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안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 내 생각으로만 살면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쳐다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삶에서 환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요. 어떤 자극을 통해서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을 향하던 눈을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으로 수평적 시각이 수직적인 시각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해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보다는 먼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비로소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기적의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역사에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적인 인물로 변화되는 변화의 초점이 뭐예요? 시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땅만 바라보고 세상 중심으로 살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허탈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인생관이 될 때 인생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때 여러분 TV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만 얘기고 또 백신 맞고 부스터 맞고 1차 맞고 2차 맞고 8차 맞고 여러분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좀 생각을 바꿔봐요. 두 번째,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받으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야. 늘 비동적이고 끌려 살던 인생이 주도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기만이 살던데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믿음의 확신의 응답이 오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허탈감 때문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깨우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순종하여 결정한 대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가 불이 붙게 되면 확신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역의 길이 열리기를 시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사업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충성하지 않던 사람이 충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라고 그래요. 그 뜻을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고 확신을 얻고 응답이 없고 깨우쳐지면 그냥 안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고. 기도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만들어가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 향하신 인생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가정에 뭐가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고 가정을 수습하는 그러한 주체가 내가 기도하는 내가 되는 줄 믿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게 될 때 가정을 회복하게 되는 일을 한다. 가정을 세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침폐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상황은 참으로 어둡고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120명이 기도하다 능력과 확신을 힘입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상한 자들이, 절망한 자들이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빛을 받았다. 그 빛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대를 잇게 해야 하는 게 주의 뜻이다,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투표하여 마띠아를 제자로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의 대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탈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내 뜻이 돼야 돼요. 욕심에 의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뜻이 내 인생의 목표와 뜻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적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 뜻대로 산다고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내 뜻대로 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인생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없을 때 여러분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다. 네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없는 사람은 네 가지 실수를 한대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약점이 있는 곳을 향하여 자꾸 살아간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약해서 새벽기도 못 나와. 나는 충성하지 못해요. 나는 마음이 약해서 안 돼요. 나는 몸에 무슨 답답함이 있어서 주의 일 못해요. 이게 자기 약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점을 따라 뜻이 막 변해요. 그러니까 평생에 내가 뜻을 굳건히 세운 것이 뭐냐면 내 약점을 내 삶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걸 가감히 딛고 있어야 되거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 산다. 그러니까 내가 뜻이 없으니까 마귀의 영향력 아래 이끌리는 인생을 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면 신앙과 상관없이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뜻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예배 못 나와요. 여러분, 마귀의 뜻에 끌려 살지 말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뜻이 없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만 한다.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급한 일을 먼저 하면 실패해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뜻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열매가 불행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는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세상의 마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어떤 난간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